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15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깊은 본성인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15장 후반부는 이 편지의 신학적인 또 실천적인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이제 나누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그냥 보면 바울이 어떤 사역 보고 또는 여행 계획을 말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자아가 죽은 성도, 여태까지 바울이 했던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앞에 바울이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14절, 15절에 칭찬하는 거죠. 나는 원래 너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 그러나 한 번 더 잘 해보라고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을 어디다 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포지션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냐면 성도들이 죄를 씻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피를 쏟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제물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선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내가 너희에게, 곧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도 그 거룩한 제물에 동참되기를 바라며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아픈 얘기들이지만 좀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절대 없어요. 사람은 본성이 정치적이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망상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해서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상하느냐?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죠. 그 밑바탕에는요, 내가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을 모으고 내 세력을 만들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때요? 교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채우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거는 종교라는 탈을 쓴 정치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참된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목회자, 참된 직분자, 참된 교사, 참된 구역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영혼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이 지체가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음 자세를 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큰 일을 해낼 때 은근히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기를 막 기대하죠. 그래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걸 했고 이런 얘기 잔뜩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그게 자기 공로로 꽉 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바울은 지금 나 자랑할 거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건 날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는 통로 또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은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사람이 환호할수록 열매가 풍성할수록 사람은 굉장히 쉽게 미혹돼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존경받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말미에 가서 인상 찌푸리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건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도구고 통로였을 뿐인데 끝날 때 보니까 어때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보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어떤 분이 굉장한 능력과 은사와 많은 사역을 했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 너무 그분을 크게 봐요. 물론 훌륭하죠. 근데 그런 분 중에 바울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 말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할 게 없어. 그건 적절하지 않아. 바꿔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 120세지면 어때요? 체력이 멀쩡하죠. 시력이 멀쩡하고요. 판단력도 멀쩡합니다. 80세,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럴 때 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내가 할 때까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시작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돌봤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뭣도 했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더 철저하게 자기를 지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만이라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사역 원칙을 밝힙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남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가요. 이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숟가락을 얻기도 하고 또는 자기 세력을 거기에 만들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최대한 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복음을 듣지 않은 지역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22절 이하에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요. 그냥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가는 경로에 이제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바나로 갈 때 내가 로마에 들리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바나와 로마로 그냥 가면 되지. 예루살렘 갔다가
왜 가기를 이렇게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을 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근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그 돕는 역할로 바울이 선택되었고 바울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은 이미 나 있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 다 짜놓고 자기가 뭐뭐 필요한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이때 이렇게 해주시고 저때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걸 주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나는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삶에 엄청난 고난과 고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틀에 가둬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잘못, 내 왜곡된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실수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문제 해결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회개, 또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사역보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자아가 이끄는 삶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모아요. 내 이름을 내려고 안다라고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갈등과 불안이 연속되는 거예요. 정치판에 보면 항상 그래요. 큰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각 당이 대단한 정의와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어때요? 지들끼리 싸우죠. 자기들끼리 왜냐면 그 안에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하는 말들은 다 어때요? 자기는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걸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어필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을 회유하고 때로는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당파를 짓는 거죠. 그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가장 뛰어난 이 정치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인간 본연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삶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자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도덕적인 엄격한 잣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돼야죠. 그렇게까지 공적인 마인드로 자기를 비우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공적 마인드도 있죠. 그러니까 이 권력과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생각하는 최선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 것처럼 우리는 자아를 비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것,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목표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삶은 내가 높아지거나 나를 하나님께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과정을 기뻐하며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과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결이 다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는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월적 위치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한 손해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요. 사람들과 깊은 영적 유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원리, 인간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본에 따라 내 자아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이 드러나며 자신이 인정하는 방향성을 버리지 못함을 우리는 사회를 통해 또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걸어가신 새로운 길, 또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을 따르는 실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자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내 것들을 모두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사 진정한 삶의 만족, 안정, 평안이 나를 채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를 비우고 옆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